네, 제가 이곳에 이제 저희 가정에 온 지도 딱 3년이 됐습니다. 지난달 6월 달이 3년이 되는 달이었는데요. 어쨌든 참 그동안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 한국에는 못 가고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 뵙고 또 말씀도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성도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지금 저희 이곳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하루에 15,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도 소식을 제가 가끔 보는데 한국도 코로나로 삶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도 많이 더우실 것 같고 마스크 쓰고 다니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라서 함께 모이기도 힘든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이런 성도님들, 이 한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리고 교회에 주신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집중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 파워포인트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2021년 서울 대학로교회 한여름 송도 집회입니다. 말씀의 주제는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영광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되어 있을 때 썼던 편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구금된 적이 있었습니다. 약 2년 정도. 그때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죠.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28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이렇게 갇힌 건 아니지만 한 군인이 이렇게 계속 24시간 지키고 또 서로 이렇게 쇠사슬로 결박이 된 상태로 자유가 없이 로마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허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고 되어 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심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편지를 썼는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옥중서신이고요. 이 중에 위에 세 서신은
아마도 주후 60년경, 빌립보서는 주후 62년경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로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있을 때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서를 썼고, 여기가 골로새인데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빌립보서를 썼죠. 그래서 에베소서, 에베소에 여기 있고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골로새, 빌립보서는 빌립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네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하고, 이번에 저희는 에베소서, 그중에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개요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뿐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도 함께 회람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 편지에는 개인적인 안부나 인사말이 있는데 에베소에서는 없습니다. 또 에베소의 주제를 보면 어떤 특정한 교회의 필요나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일반적인 주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베소의 수신자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에베소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도 함께 보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록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이고요. 기록 연대는 주후 대략 60년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대화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구금이 되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하노라 해서 로마까지 압송을 당하게 되죠. 그때 로마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3년 만에 바울은 로마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이죠. 에베소서를 기록한 배경을 보면은 교회 안에 분열의 위험이 있었고요. 교회 밖으로부터는 그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당시 내적인 상황, 외적인 상황을 보면 내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반목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었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사회로부터의 유혹과 위협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에베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분의 몸으로서 교회가 가진 영광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내적인 분열의 위험에 대처하고 또한 주변 사회로부터 오는 유혹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를 보면은 교회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 교회가 가진 영광입니다. 이번에 성도 집회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 교회가 가진 영광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우리가 가진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영광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과 연합된 교회가 가진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광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지내고 있는데요. 함께 대면으로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단지 개인적인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영광,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영광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또한 감사하고 또 확신을 가짐을 통해서 또한 저희의 시각이 나 개인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성도들, 나와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된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확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영광과 계획을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1장 23절 말씀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5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저희 이번에 성도 집회 제목도 교회, 우리의 영광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광, 교회로서 가진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특성을 먼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에베소서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함으로써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분의 몸이 됨을 통해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특성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 백성이죠. 그래서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천상 백성이다. 하늘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진 영광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전혀 다른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다름 속에서도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말씀 집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신령한 복들이죠. 자,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 1장의 첫 문단인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읽지는 않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맨 처음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총 10번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는 교회의 특징, 교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 안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죠. 따라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충만을 우리 것으로 삼게 되었고
따라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6절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1장 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있다. 1장 1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스도 11절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1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13절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을 모신 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목적은 단지 우리를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 것만이 아니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지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속고 속량,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기업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과 관련된 이 축복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진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찬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지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시죠. 이게 에베소서 1장에 아까 나와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죠. 사탄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단지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개인적인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인만 구원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개인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와 목적은 바로 온 우주에 교회를 사용하셔서 온 우주에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세워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위대한 계획이고 교회를 부르신 위대한 목적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신 것이 아니죠.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획의 궁극적 목적은 우주 만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주의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의 원, 마음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구원은 단지 개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주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단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쓰임받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소중한 거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개인만 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의 개인 차원의 구원에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부르셨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1장 앞부분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교회를 향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밝힌 후에 바울은 바로 이러한 교회에 주신 이 영광,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신 이 계획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바로 기도하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읽어보면 여러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잘 이렇게 살펴보면 기도가 이제 통일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 기도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1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바울은 성도들이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19절이죠. 너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19절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이 바울이 기도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일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20절부터 23절 사이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교회와 연합시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최고적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죠. 주이심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마침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최고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온 우주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로 주인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주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죠. 그냥 어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입증하신 바로 그분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성도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교회의 영광, 교회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이 가진 그 영광을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자인가? 놀라우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는 그분의 몸인 것이다. 그분과 몸과 머리의 하나됨처럼 생명 안에서 연합된 자가 된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진 위대한 영광이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단지 머리의 지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 참된 가치를 볼 수 있고 내가 진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가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언급한 후에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 마음 눈을 밝혀달라. 그래서 진정으로 깨닫게 해달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살아있는 그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타오르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내 마음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그 권능을 그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그 목적은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교회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에 사용되는지를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고자 한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또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심을 입증하셨죠. 나타내셨죠. 드러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제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이 된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대신 온 우주 만물의 그 만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 그 풍요롭고 풍성하신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 된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었으니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위대한 영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다. 이걸 깨닫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부활에 나타났죠. 창조에 먼저 나타나 있고요. 구원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부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주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십니다. 창조와 구원과 이 부활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모든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과 3장에 바로 이 사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부활에 나타났죠. 근데 바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의 주라고 높임을 받은 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교회와 연합시키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었고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골로새 2장에도 보면 그 안에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언급하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게 하고 다스리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책망할 것이 없이 거룩하게 하셨고 놀라운 영광과 충만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영광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이 교회, 우리가 가진 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또 많은 것들이 위축되기 쉬운 이때,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위축되기 쉬운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과 더욱 가깝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룹 교제를 아마 청년들이 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게 된 신령한 축복들을 묵상해보고 가장 마음에 감사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성도님들도 그룹 교제를 안 하시더라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나를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는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단체적인 차원으로 확장됨을 볼 때
느낀 점이 무엇인가, 깨달은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와 구원,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와 연합시키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일에 최고조로 나타남을 볼 때 교회가 가진 영광에 대해서 느낀 점을, 깨달은 점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